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오늘 이 하루를 열어볼까 합니다. 이 시간 같이 1분 정도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실 텐데요. 그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긴장된 마음 혹은 하루 시작하면서 생긴 이런저런 그 번잡한 생각들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33쪽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 말씀을 좀 긴데 같이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이름과 지명을 읽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구절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 복된 일생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포인트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긴 인생의 종착지에 이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죽음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죽음은 비교적 복되고 평화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삶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했기 때문인데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들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임종을 맞이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 땅을 또 약속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생전에 전부 다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 중 첫 번째 열매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열매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굴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이제는 곧 아브라함의 무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자녀들을 주셨죠. 그들이 다투지 않고 살아갈 만큼의 풍족함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하나씩 하나씩 지켜보면서 아브라함은 한 가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인데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긴 인생에서 끝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아직 자기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자기의 삶 가운데 주셨던 그 약속 중에 남아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임을 마음 깊이 신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로 주신 이삭에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을 주시죠.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죽음이 복된 이유는요, 그가 살면서 땅도 얻고 재산도 얻고 많은 자손들도 얻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의 삶 전체가 이 땅을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크신 뜻에 부응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도 죽는 순간까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렇게 종결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과 함께 앞으로 구원의 이야기를 쭉 써나가실 거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일생이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되다 여기시고 계속 자신의 이야기를 써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불안과 무기력, 또 실패와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복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인생 가운데 복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사실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내가 나를 보아도, 나의 주변을 보아도 너무 하찮고 보잘것없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자신이 약속하신 복을 끊임없이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캄캄한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가 우리에게 또렷하게 각인시키고 있는 진리가 바로 이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아브라함의 일생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인지, 또 무엇이 될 것인지를 감사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발하시기를 응원하고 또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위한 기도 제목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이 약속하는 복을 넘어서 주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복을 내가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이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은 4월 16일이죠. 아브라함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을 상기시키는 복된 죽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어떤 죽음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7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주님,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더 늦기 전에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이 땅의 억울한 죽음과 억울한 신음과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 비극을 주께서 멈추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이해할 수 없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 유가족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분들을 위한 기도를 꼭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또 나의 삶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 있으시죠? 그것들을 떠올리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